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9월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재물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주의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물질을, 돈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물질주의는 돈이 신과 같다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또 있죠. 자,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 흐름입니다. 보면 그래서 돈이 전능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주의 시대에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이 재물, 돈에 대하여 마지막의 때를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좀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동록이 나오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그 시대의 상황을 기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물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물, 금,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24절에는 또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재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도 보물섬이라든지 보물선이라든지 하면 왠지 그거에 관련된 영화라면 막 눈을 막 휘둥그레 뜨면서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있다는 재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강을 찾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디선가 모르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돈이죠. 돈. 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time is money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보면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잘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은 옷에 기생하며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동록은 무엇이냐면 금속의 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사비로 나오죠. 사비. 부식하는. 그래서 구리라는 이 금속이 있는데 구리도 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서 생기는 이 푸른 빛의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식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점과 동록으로 인해 결국에는 보석의 재물의 질이 떨어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진흙을 또 바르거나 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 지었으므로 도둑은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석들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백수선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이게 생각이 났다고. 어떤 얘기였냐면 저희가 말씀을 읽은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던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쳤을 때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그 어때요? 그 뭐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얻은 그런 획득물을 뭐라고 그러죠? 전리품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 전리품을 숨겨놨죠.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텐막 밑에 땅에 파고 묻어놨죠. 보면 은하고 옷을 숨겨놨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물론 이제 광야기 때문에 숨겨놓을 데가 없죠. 땅에 파고 숨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석은 좀이 나거나 녹이 슬었습니다. 부패해 갑니다. 그리고 보석 냄새를 맡고 온 도둑이 몰려와서 파가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고 없는 재난이 오고 지진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리비아하고 리비아 그 전에 모로코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안전하다고 맡겨놓은 은행이 부도가 나서 맡겨놓은 거액의 예금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 최근에 2008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부산 저축은행 이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으로 맡겨놓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돌려받지를 못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는 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은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사 잘 보관하고 도둑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병철 씨,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라도 10원 한 장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안전하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오직이라는 말을 들어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가볍게 너희를 위해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가 하고 오직이라는 말이 들은가 어감이 좀 틀리죠. 그들에게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던져서 이렇게 막 쌓아두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쌓아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상반부 여기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구제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구제 이외에도 교회에 헌금하는 일, 또 선교의 물질을 돕는 일 등과 같이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재물을 쓰는 모든 행위가 이 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은밀하게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좀이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보물을 잘 보존하여 주십니다. 보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오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예, 어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 그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죠.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건 어디면 집이고 내 재산이죠. 형제, 자매, 어머니나 내 어때요? 부모, 형제들이죠. 내 자식 얼마나 귀한 내 전토, 재물이죠. 버린 자라는 것은 우선순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걸 어때요?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나는 어때?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예, 그 우선순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되 섬기고 봉양하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잘못하시면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게 보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영생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면 내세에만 있냐? 안 그러죠. 현세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 안에서다. 이 세상 안에서도 어때요? 예?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죠. 이 100배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이삭이 그의 그 땅에 어때요? 100배나 얻은 어때요? 소득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신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화재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보관하고 또 어때요? 늘려서 투자를 잘해서 많은 소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도둑이 와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이 부자 비유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예? 날마다 재산 불려가는 재미 어때요? 창고를 막 해마다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재미인 거예요. 아, 노년에는 그냥 딱 누워서 그냥 편안히 지낼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딱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속된 말로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다 먹자고 하는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쓴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쓰지 못하고 주운 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나를 위해서 쓴 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쓴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물질만이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배우는데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투자하는 것도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걸 어때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돛박 있잖아요. 그러죠? 돛박 한 대, 두 대 해갖고 쳐줬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 모르죠, 보면. 근데 그걸 어때요? 그냥 설렁설렁 해갖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차곡차곡 또 누르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때 쌓고 막 그래갖고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법칙이에요,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라 하시고 그에 더 넘치게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런 마지막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 역사에 내 보물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며 정말로 하늘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